유혹 앞에 무너진 당신에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유혹 앞에 약해집니다. 어느 날엔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엔 내 의지로도 막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처음엔 그 유혹이 작아 보였는데 결국은 그 작은 틈 하나가 마음 전체를 삼켜버린 것 같을 때 우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이젠 주님 앞에 나갈 면목도 없어.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나도 사랑하시지만 죄 짓고 무너진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유혹 앞에 무너진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거짓으로 가려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모세는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실수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고도 여전히 품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끌고 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십니다. 유혹 앞에 무너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책감에 눌리지 마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때때로 유혹에 넘어졌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죄 자체보다 그 후의 죄책감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제 기도도 못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점점 더 멀리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백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다시 새 옷을 입히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먼 나라로 도망쳤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한 번뿐이야.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속삭이죠.
너 같은 건 끝이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득 차 있나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안겨드렸어.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내 손을 잡아라. 다시 함께 걷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 위에 회복을, 은혜를, 새로운 출발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유혹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기도조차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사람은 정죄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자비를 오늘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지은 죄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혹 앞에 무너진 당신에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유혹 앞에 약해집니다. 어느 날엔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엔 내 의지로도 막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처음엔 그 유혹이 작아 보였는데 결국은 그 작은 틈 하나가 마음 전체를 삼켜버린 것 같을 때 우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이젠 주님 앞에 나갈 면목도 없어.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나도 사랑하시지만 죄 짓고 무너진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유혹 앞에 무너진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거짓으로 가려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모세는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실수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고도 여전히 품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끌고 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십니다. 유혹 앞에 무너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책감에 눌리지 마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때때로 유혹에 넘어졌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죄 자체보다 그 후의 죄책감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제 기도도 못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점점 더 멀리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백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다시 새 옷을 입히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먼 나라로 도망쳤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한 번뿐이야.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속삭이죠. 너 같은 건 끝이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득 차 있나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안겨드렸어.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내 손을 잡아라. 다시 함께 걷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 위에 회복을, 은혜를, 새로운 출발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유혹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기도조차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사람은 정죄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자비를 오늘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지은 죄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혹 앞에 무너진 당신에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유혹 앞에 약해집니다. 어느 날엔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엔 내 의지로도 막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처음엔 그 유혹이 작아 보였는데 결국은 그 작은 틈 하나가 마음 전체를 삼켜버린 것 같을 때 우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이젠 주님 앞에 나갈 면목도 없어.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나도 사랑하시지만 죄 짓고 무너진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유혹 앞에 무너진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거짓으로 가려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모세는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실수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고도 여전히 품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끌고 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십니다. 유혹 앞에 무너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책감에 눌리지 마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때때로 유혹에 넘어졌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죄 자체보다 그 후의 죄책감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제 기도도 못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점점 더 멀리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백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다시 새 옷을 입히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먼 나라로 도망쳤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한 번뿐이야.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속삭이죠. 너 같은 건 끝이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득 차 있나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안겨드렸어.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내 손을 잡아라. 다시 함께 걷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 위에 회복을, 은혜를, 새로운 출발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유혹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기도조차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사람은 정죄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자비를 오늘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지은 죄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혹 앞에 무너진 당신에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유혹 앞에 약해집니다. 어느 날엔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엔 내 의지로도 막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처음엔 그 유혹이 작아 보였는데 결국은 그 작은 틈 하나가 마음 전체를 삼켜버린 것 같을 때 우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이젠 주님 앞에 나갈 면목도 없어.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나도 사랑하시지만 죄 짓고 무너진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유혹 앞에 무너진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거짓으로 가려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모세는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실수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고도 여전히 품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끌고 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십니다. 유혹 앞에 무너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책감에 눌리지 마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때때로 유혹에 넘어졌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죄 자체보다 그 후의 죄책감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제 기도도 못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점점 더 멀리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백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다시 새 옷을 입히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먼 나라로 도망쳤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한 번뿐이야.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속삭이죠. 너 같은 건 끝이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득 차 있나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안겨드렸어.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내 손을 잡아라. 다시 함께 걷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 위에 회복을, 은혜를, 새로운 출발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유혹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기도조차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사람은 정죄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자비를 오늘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지은 죄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